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주원이라는 학생이 정성껏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도 보내오고, 또 여기 제 모습을 또 그려왔는데, 제가 추워 보인다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그림,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자 쓰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또 대머리라고 반짝반짝 별빛까지 해가지고, 이거 애가 짓궂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글씨가 작은 관계로 제가 타이핑한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김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가 아빠 핸드폰으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어보라 하셨는데, 그때는 한 번만 살짝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빠의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다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120회쯤 듣고 있습니다. 보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조금 지은 것입니까? 지옥, 아슈라, 축생, 인간, 천상 순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2020년 5월부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아빠의 눈이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와 아빠만 불교 법문을 듣습니다. 언니는 불교를 뻥이라고 합니다. 뻥튀기가 맛있죠? 엄마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공부나 하라고 하십니다. 예, 다 거짓말이라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의 복 70%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바쁘실 텐데 저의 부족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 이 편지를 꼭 방송에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원이 학생 이렇게 또 정성껏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주원이 학생이 질문을 했죠.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겁니까? 복을 조금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6가지 세상을 윤회한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부르는데요. 자, 잘 들어두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서는 식물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 불교라든가 혹은 아비달마 불교 그런 교리에 보면 사람은 다음 생에 식물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했을 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 안에 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식물로도 환생한다, 식물로 윤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 불교 교리로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식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은 목신, 그러니까 식물에 붙어 사는 귀신으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그런 어떤 귀신이나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나무에 붙어 사는 거지 나무 자체로는 이제 윤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교리의 이제 논서라든가 그런 우리 가르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끔 이걸 홍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큰 스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만 큰 스님의 책을 읽는데 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마치 식물로도 사람이 윤회한다, 식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으로 그게 법문하시는 걸 보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교가 어렵긴 어렵구나, 불교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 그 중국 대만 큰 스님께서도 평생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식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의 그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그 남방 불교라든가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중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불교의 역사와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보면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리 공부가 세밀하지를 않습니다.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곳은 아비담마라고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요. 티베트 불교도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데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쪽은 그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선종의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교리 공부를 세밀하게 하지를 않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만의 큰 스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께서도 가끔씩 잘못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얼마나 불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식물이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이야기 길게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다만 뭐 아비달마라든가 구사론이라든가 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 대승의 교리인 유식사상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군이 질문한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조금 지은 거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식물로는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많냐 복이 적냐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죠. 식물에 의지해서 태어난 목신,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사는 귀신의 목신은 복을 많이 지은 거냐 적게 지은 거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복이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 학생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주원이 학생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빠가 눈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 아빠 되시는 분 빨리 건강히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원이 학생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언니하고 엄마가 불교를 안 믿는다고 막 너무 짜증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짜증내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자기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 다 자기 인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지 마시고 우리 주원이 학생이 열심히 수행하면 나중에 언니와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준 우리 주원이 학생 너무 고맙고 우리 소원대로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효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서 우리 주원이 학생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가피 받으면서 항상 고운 나날 되시기를 요 광우 스님이 축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 세 분이 이제 차 한 잔 마시러 오셨어요. 이제 연배가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그런 어른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제 또 저의 소나무 또 광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 세 분이서 차 마시면서 그래도 이 세 분의 스님들께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마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놀라운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더라고요. 참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정말 이 불법에 아주 오묘하고 심오한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거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우 스님은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라고 하시길래 어떤 거요 했더니 요새 젊은 스님들은 기도라든가 가피라든가 뭐 인연법, 인과법이라든가 업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광우 스님은 그런 옛날 노스님들이나 그 옛날 옛적에 노스님들이나 이렇게 하실 법한 법문을 굉장히 감칠맛 나게 그걸 굉장히 잘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맛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서 요새 스님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대해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이 불보살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위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꼭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 꼭 불교를 머리로만 따지시는 분들, 꼭 불교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기도라든가 불보살님의 가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보살 가피의 이 위력과 불보살 가피의 세계는 수많은 대승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치장경에 나와 있고 법화경에 나와 있고 금강경에도 금강경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불보살의 가피를 믿지 않거나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대승의 가르침, 대승경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대승경전, 대승의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께 얻는 가피 자체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의 힘이다. 이렇게 다 내 마음자리로 돌리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 밖의 힘이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업장소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뿜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업장소멸을 하고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을 닦아가면서 이 마음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의 가피조차도 내 마음 밖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믿고 의지하면
내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 밖에 진짜 불보살님이 진짜 있어서 나에게 주는 힘이든 그런 머리로 따지는 거와 상관없이 분명히 나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것을 내 내면에서 뿌듯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절에 20년 있으면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꼭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와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깜냥으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걸 제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경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저 태양빛이라면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는 태양 옆에 반딧불 수준뿐이 안 된다. 깨치지도 못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조차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생의 자기의 깜냥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마음대로 그렇게 가위질하듯이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절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내면에서 체험하는 이 맛, 이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세 분도 이제 당신들만의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맛을 본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서 오늘 불자님들에게 이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구니 스님께서는 저 파주에 살고 계세요. 파주에 살고 계시는 해심이라는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이 파주에 계시는 해심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사회생활을 잠깐 하셨대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사람들 잘못 만나고 뭐 좀 사기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공경에 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시력이 눈앞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답니다.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예전 같지 않게 눈이 캄캄해가지고 이 눈의 시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같이 절을 다녔던 도반들이 법화경을 좀 사경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법화경을 사경해라. 그래서 그때 법화경, 한글로 된 법화경 책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사경을 했대요. 근데 법화경을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가피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혹은 뭐 108배를 하든 연부를 하든 하여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지. 아마 이렇게 이제 스스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계속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그 맛에 계속 이제 법화경을 사경을 했는데 법화경을 한 2번 넘게 사경을 했을 때 법화경을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더랍니다. 눈앞에 환한 광명이 쫙 펼쳐지면서 그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시력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가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시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어떤
기도의 맛을 보니까 불심이 훨씬 더 지극해진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뒤로 신행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법화경을 또 사경하는데 법화경에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서 우수수수수 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셨답니다. 정말 생생하게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니 하늘에서 광명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막 꽃비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갑자기 주변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그윽한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냄새가 주변에 쫙 이렇게 펼쳐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님께서 법화경을 다 사경하고 나서 딱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생생하게 눈앞에서 수많은 꽃비가 눈앞에서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면서 아,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는 도리가 있구나라는 걸 완전히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절 인연이 되셔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출가하기 전부터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체험과 맛을 보셨기 때문에 출가하고 난 뒤에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유명한 기도 도량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그때 이제 몸에 또 힘이 있으시니까 삼천배를 많이 하셨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량들을 신도들과 함께 신도회를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삼천배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삼천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와 신비한 체험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오래전에 남해 보리암을 가게 됐대요. 신도들과 이제 남해 보리암을 가게 됐는데 그 남해 보리암이 또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남해 보리암을 가는데 그 차를 타는 와중에서 실수로 차 문을 잘못 닫아가지고 발목에 꽉 끼어버렸대요. 그 발목을 아마 차 문으로 딱 이렇게 찍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뭐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뼈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목에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보리암에 이제 코앞에 도착했는데 막 걱정이 되시더래요.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힘들게 신도들하고 남해 보리암까지 왔는데 이거 오늘 삼천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보리암에 이제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이제 천천히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천천히 이제 보리암으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갔는데 보리암의 문 앞에 보리암 들어가는 일중 문 앞에 웬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복장에 스님들이 있는 회색 장삼을 입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었대요.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맑아 보이는 이렇게 할머니가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더니 요 스님을 보시고는 그 파주의 해심 스님을 보시고는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 아유 밑에서 발을 다쳤는데 어떻게 삼천배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밑에서 발목 다친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 내가 오늘 삼천배 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일단 자기한테 인사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스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딱 들어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합장하고 딱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신기하다. 뭐지?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이제 보리암 법당에 올라가서 딱 이제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예불 드리고 난 뒤에 딱 삼천배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보리암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욱신거리던
그렇게 그 눈썹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아팠던 발목이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법당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순식간에 3,000배를 끝내버렸대요. 3,000배를 딱 끝내고 나니까 멀리서 이제 도량석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 예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불을 싹 마치고 난 뒤에 전혀 발목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남의 보리함을 내려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스님께서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 화신이 아니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발목이 아픈데도 쩔뚝거리고 3,000배 하려고 올라온 자기 모습을 보고 갸륵하고 불쌍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몸을 낮추신 화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또 이런 말씀,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구니 스님께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님께서는 이제 인천에 계시는 법화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요 스님께서 당신이 있는 절에 어느 이제 40대 거사님이 계시대요. 그 40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 이야기가 그렇게 신기하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래전에 1월 달이면 굉장히 우리나라 추운 날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그날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영하 20도. 1월 달 영하 20도에 그 거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대요. 길바닥에. 인적이 드문 길바닥에 1월 달 영하 20도인 그런 기온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대요. 우리 같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저체온이라고 하죠. 저체온증으로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 걸 정말 기적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갔지만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망이 없겠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깨어나기 힘들고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하 20도인 상태에서 땅바닥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됐었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깼겠죠. 깨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그 거사님이. 깨어나셨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의식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제 말도 조금씩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깜짝 놀라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몽고하니 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자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시커먼 진흙 같은 시커먼 물속에 꼬르르르 이렇게 이제 잠기는 거예요. 빠져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이 잠겨서 이제 목에서 이제 입까지 점점 넘어올 때 이제 손하고 발이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쳤답니다.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에서 그 시커먼 물속에 빠져들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빠지면 죽는 거였어요. 완전히 목구멍까지 빠지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백의의 천사. 여러분 이제 소나무 보셔서 알겠지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하면 이제 딱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관세음보살.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백의관음. 백의 관세음보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더래요. 자기를 싹 건져주면서 안전한 곳에 자기를 딱 놔주는 순간 의식이 딱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거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의식이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다.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오진 못할 거다. 그냥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지금보다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셨대요.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이 자기가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났더니 불심이 아주 깊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같이 생활하신대요. 아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극한 불심으로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이런 거 경험하면 정말 사람의 일생일대 자기 사고방식이 싹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사님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은 뭐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뭐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프로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자기가 맛을 보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뭐 5년 가까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아들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막말로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더디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기도 효과를 빨리 보기도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닦고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갈 뿐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나는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닦아 나아가겠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내가 전생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언젠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업보의 가르침, 이 인연법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기도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기 봉청동에 계시는 다견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요. 요 다견 스님께서 지금 이제 70대입니다.
이제 연세가 70대이시다 보니까 몸에 관절이 옛날 같지가 않으시대요. 온몸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데 그 오래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았는데도 매일 108배를 하시는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보면서 매일 108배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무릎으로는 108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놀라워하던 그런 어떤 비구니 스님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광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소나무 막 두세 번씩 네 번씩 막 돌려서 보신 분들도 수두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경험을 하셨던 건데 얼마 전에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대요.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는데 이제 소요산에 가가지고 각자 신도들끼리 이제 자유 시간을 가진 뒤에 몇 시에 요 소요산 밑에 광장에 몇 시에 모이고 나서 이제 인원 체크해서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관절이 나쁘시니까 관절이 좋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소요산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 사찰을 하고 난 뒤에 몸도 안 좋고 해서 광장에 남들보다 좀 일찍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광장에 좀 일찍 내려오셔서 이제 광장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스님께서 신도를 기다리는 차에 이제 광장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불을 하셨대요. 노는 입에 이제 연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연불산매에 빠져 계실 때 갑자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하더래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해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시커먼 말벌이 스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침으로 딱 쌌다는 거예요. 어찌나 아프든지 가운데 손가락이 퉁퉁 부었대요. 이거 방송에서 가운데 손가락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운데 손가락이 그 말벌에 침이 쏘여가지고 퉁퉁 부었더랍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실 때 이렇게 연불을 이렇게 하실 때 연불하던 찰나에 이렇게 그냥 봉침을 맞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 스님께서 온몸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특히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셨대요. 정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 너무 아프셔서 온갖 병원도 다니시고 침도 맞으시고 뜸도 맞으셨는데 이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죠? 그날 소요산 그 밑에 광장에서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봉침 말벌의 침을 딱 맞자마자 퉁퉁 붓더니 그 다음 날에 그토록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오른쪽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말끔하게 나아버렸대요. 야,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얻어 걸린 걸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피해 주셨구나. 나보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요 어깨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봉침이 몸에 좋은가 보다 알고 또 봉침 맞으러 다니실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벌을 잡아서 침을 놓으면 그 살아있는 벌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게 봉침을 맞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요 관절염, 어깨가 아프신 비구니 스님이 우연히 말벌에 침을 맞고 어깨 통증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우리 어디 시골 가서 봉침 맞을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행여라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벌을 잡아다가 침을 놓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은 이 살생의 업을 지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되도록 피하셔라라고 제가 또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분의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가지의 가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남의 보리함에서 3000배 하셨던 비구니스님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비구니스님 사찰에 다니는 그 거사님, 쓰러지셨다가 그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를 구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사님 이야기 들려드렸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 다견이라는 스님께서 소요산에서 말벌의 침을 맞은 뒤에 그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도의 가피는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업장을 닦아나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우리가 닦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업장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고 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가 지은 나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